모두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느니라.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려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로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끄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 85번 교독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사도신경 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7장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어지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재직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김은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예배 성공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생명 걸고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는 해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불신앙이 꺾이며 믿음과 감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26차 전도 캠페인을 통해 전도가 체질화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전도를 위해 기도하고 제자와의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믿음이 자라고 집중 기도를 통해 치유와 회복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말씀의 특별한 권세와 권능을 주옵소서. 날마다 오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주시고 70 제자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선교지에 계시는 선교사님들께도 날마다 새 힘과 오력을 더해 주옵소서. 선교지의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며 말씀 운동,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14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사탄 마귀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영육간의 모든 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치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육간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이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고,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짊어지셨도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연약함과 질병을 예수님께 다 믿음으로 넘기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질병이 떠나가도록 명령기도해도 괜찮아요.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복종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받는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그리고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고 치유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도 내 마음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인생의 방향은 세계복음화에다가 맞춰야 됩니다.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우리의 후대들을 전부 제자로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후대가 그리스도 제자, 전도 제자, 경제 제자, 강단 제자, 절대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매일 하세요. 여러분 자녀가 제자가 돼야죠. 다른 거 다 별거 아닙니다. 제자가 돼야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고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 충실성도들은 전부 전도제자가 되자. 전도제자는 사모늘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돼요. 기도 없이는 하나님 역사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틈만 나면 기도하고 정시기도, 무시기도, 24기도, 새벽기도, 낮기도, 밤기도, 24기도. 오직 기도 생각이 있어야 되고 이 기도의 행복과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기도로 모든 것을 다 풀어나가는 비밀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네. 말씀 붙잡고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전도. 생각만 해도 축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늘 생각해야 돼요.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전도 생각이 늘 있어야 됩니다. 또 전도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이 열립니다. 문이 열리면 열리는 쪽으로 인도받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나의 전도 찾고 실천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돼요. 하나님, 저는 나의 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내 시간표에서 나는 나의 전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전도는 뭐예요? 묻는 기도도 하시라고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나의 전도 아직도 못 찾았다면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전도하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전도 얼마든지 있어요. 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전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너는 전도 대상자 다 찾아서 믿음으로 기도해라. 그럼 문이 열린다. 그것도 나의 전도예요. 현장을 가서 보고만 와도 나의 전도예요. 현장에 가보니까 정말 죄와 저주 문제가 있고 사탄 마귀에게 눌려서 어려움 당하는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고 복음 아니면 안 되겠구나. 이거 보기만 해도 오늘의 전도 축복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나의 전도를 찾고 실천하시고요. 금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 새로운 인생 돼야 됩니다. 금년에 정말 복음에 방해되고 예배 방해되는 거,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거 끊을 거 확실하게 끊어야 돼요. 그리고 금년에는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사모늘만 해라. 매일 말씀, 기도, 전도 요것만 해라.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럼 치유도 되고 새로운 인생도 되고 응답도 되고 증거도 나오고 다 되게 돼 있다. 딴짓 되지 마라. 중독 반드시 치유받아야 된다. 말씀, 기도, 전도만 계속해라니까요. 특히 기도하고
뭐 계속 말씀 듣고, 그리고 작은 전도라도 실천하고, 그래서 한 가지 확실하게 중요한 것을 붙잡고 그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그 중요한 그 한 가지에 생을 걸어야 돼요. 생명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이나 저나 생명 걸어야 됩니다. 그럼 지금 생명 안 걸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 생명을 걸어버려야 돼요. 지역 살리려고 해도 생명을 걸어버려야 돼요. 직장복음화 생명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복음화에 멋있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나중에 충분히 다 살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지. 뭐 전도 선교의 축복도 못 누렸다. 복음화도 하나도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가겠어요. 그러려면요 생명을 걸어버려야 돼요. 여러분이나 저나. 기도도요 생명 걸고 하라고요. 오늘 눈 뜨자마자 하루 종일 지금까지 기도했습니까? 그래야 정상이에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 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매일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다른 게 아니라 세계복음화 되는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복음화예요. 복음화. 그래서 또 여러분 개인이 복음의 사람이 되고 전도자가 되는 게 하나님 소원이에요. 하나님 저는 복음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제가 전도 제자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가정이 복음화되고 가문이 복음화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여러분의 직장과 지역이 복음화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라고요. 이런 소원을 내가 붙잡아야 돼.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돼야 돼. 그래가지고 이 복음화에 쓰임을 받는 일꾼 제자가 되어야 된다. 이 복음화에 쓰임 받는 인생 일꾼이 되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귀중한 인생은 없어요. 최고 복되고 가치 있는 인생이 이 복음화에 쓰임 받는 인생이에요. 가정을 살리는 자가 되고 가문을 살리는 자가 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더라도 우리는 중요한 사람인 거는 틀림없어요. 가문을 복음화할 자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가문 살려야 되잖아요. 직장 살려야 되고 그 직장 뭐 돈만 벌으라고 거기 갔습니까? 우리가 뭐 이 지역에 뭐 여 지역이 무슨 편리해서 이 지역에 삽니까? 이 지역 살리라고 여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이 내 가슴에 들어와야 되고 내 마음에 들어와야 돼. 품어져야 돼. 품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꾸 현장에 가야 돼요. 가다 보면 품어져요. 그래서 가문 살리고 지역 살리고 대한민국 복음화, 러시아 복음화, 대만 복음화, 북방 28개국 복음화, 237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복음화의 역사가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느냐 오늘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해야 된다. 오늘 14절에 보시면요. 10장 14절에 보시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파를 해야 일단 들을 거 아니에요. 전파 안 하면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단 뭐 복음이 전파돼야 믿든지 안 믿든지 뭐 그거 할 거 아니겠어요.
전파가 되지 않으면 복음의 내용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상대방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전해야 돼요. 여러분, 이 전파하는 것의 중요성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뭘 알아야 전해지요, 목사님.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뭘 다 알아야 복음 전할 수 있다면 우리는 평생 알아도 다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 그거 말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 그거 말하면 됩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 그거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같이 그리스도 많이 들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같이 복음 많이 들은 사람이 없어요. 그거 그냥 현장에서 말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믿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는 내 인생이 어떠했는지, 근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됐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서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특히 복음 깨닫고 복음 누리면서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거 간증하면 돼요.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요. 그냥 솔직하게 하면 됩니다. 꾸미지도 말고 덧붙이지도 말고 과장하지 말고 사실 그대로 증거하면 됩니다. 덧붙이면요 서로가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그리스도 말하면 되고 내가 어떻게 예수 믿고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뭐 간단하게 말해서 저 같은 경우는요. 예수 믿기 전에 편안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염려가 많았어요. 근데 예수 믿고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깨닫고 누리면서 염려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평안해졌어요. 나 이렇게 됐습니다. 증거하면 돼요. 왜냐? 세상 사람들 평안 없습니다. 잠 못 잡니다. 염려 많아요. 이렇게 하다가 내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불쌍합니다. 예. 그래서 평안만 있어도 그 사람들 예수 믿을 수 있어요. 하나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면 됩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즉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그렇게 말해주면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 문제, 저주 문제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흑암 세력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유일한 구원자라고 증거하면 됩니다. 예수님만 구원자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고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사탄 마귀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으면 죄와 저주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을 마음문 열고 모셔드리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으세요. 그렇게 말하면 돼요. 그러면 생명을 얻게 되고 잃어버렸던 모든 축복을 다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천국 백성이 됩니다. 이 땅에 살지만 천국 생활하게 돼요. 예. 진짜 우리같이 행복하고 복된 인생이 아무리 봐도 없어요. 어디들 가도 누구를 만나도 다 고통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예. 현장에는. 종류만 다르지 나름대로 고통의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그들은 이 복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전도 캠프 시간에 분명히 말했죠. 왜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되냐? 위로부터 명령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랬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잖아요. 위로부터 명령이 있잖아요. 두 번째는 아래로부터의 울부짖음이 있잖아요. 지금 지옥 간 사람들이 그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 보세요.
하나님 이 아브라함을 좀 보내셔가지고 우리 형제들한테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가 있는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냐면 그 부자가 말이 그렇게 실컷 맨날 마시고 그렇게 살던 호화로이 연락하던 그 부자가 지옥에 떨어지니까 우리 형제들은 절대 여기 안 오게 해달라고 사람 좀 보내가지고 전도 좀 해서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울부짖고 있잖아요. 그거 안 들려요? 지옥 간 여러분의 일가 친척들이 있다면 그분이 울부짖고 있는 겁니다. 죽은 자의 소원이라는 설교 못 들어봤어요? 그리고 밖에서부터의 외침이 있잖아요. 마게도냐 사람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우리에게 와서 도와주세요. 그게 안 들리냔 말이에요. 이 고향동 여기를 빨리 좀 찾아와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원당에서 나를 지금 부르고 있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를 부르면서 내게로 와서 나를 도와달라고 바울이 드로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환상을 보고 거길 갔죠. 이게 안 보입니까? 그리고 내 안에서의 부담이 있잖아. 네 번째 이유는 자꾸 하나님이 성령께서 내게 부담을 주잖아. 너도 전도해. 할 수 있어. 네가 할 수 있는 전도 해봐. 네가 복음 안 전하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요. 화가 있으리로다. 이거는 복음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이 안 돼. 뭐가 잘 안 풀리는 사람은요. 전도로 풀고 기도로 풀 생각을 해야지 뭐 사람 찾아다니고 가지고 인본주의로 해결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안 전해서 그 사람이 망하면 복음 가지고 있는 네 책임이라고 에스겔 3장 18절부터 20절에 말씀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부득불 해야 될 일이다. 이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복음 안 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삶이 더 중요하지. 뭐 아무렇게나 살면서 복음을 어떻게 전하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삶이 중요해요. 그리고 똑바로 살고 올바로 살아야 돼요. 그러나 이 땅에서 삶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 삶이 완벽해야 복음 전할 수 있다면 또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어떤 면에서는요, 그렇게 나가면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행위가 완전하지 못하고 인격이 여전히 부족하고 그래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물론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내 삶을 보고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그래서 나도 저 사람같이 되고 싶다. 그래서 믿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말로도 전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인격이 부족하고 삶이 좀 모자라도 복음 전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삶은 아무래도 괜찮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수도 없이 말합니다. 삶도 거룩해야 되고 주님 닮아가야 된다. 그러나 그거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내 인격 능력과 상관없이 복음은 전파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격과 행위가 훌륭하지 못해도요,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영적 문제가 있어도요, 과감하게 복음 전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 뒷책임은 하나님이 지는 거예요.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돼요. 뭐 얼마나 우리가 깨끗해야 복음 전합니까? 그러다가 평생 못 전합니다. 일단 전해야 복음화가 됩니다. 마귀 사탄에게 속지 말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전하기 바랍니다. 사탄은요, 내가 그런 주제에 무슨 복음을 전하냐, 네 행실을 생각해봐라. 너도 네 문제도 해결 못하고 무슨 복음 전하.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마귀의 소리입니까? 네 가정을 봐. 네 가정 빌볼 일 없잖아. 그 주제에 무슨 복음 전해. 이게 성령의 음성이냐 마귀 소리냐. 여러분,
분명히 깨닫고요. 사탄 마귀에게 속지 말고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다. 그러나 나는 지금 치유받는 과정에 있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산다. 너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해야 돼.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일단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는 데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축복하시냐?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돼요. 결국에는. 목사님 저는 전도하는데 왜 안 됩니까? 계속하세요.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건 될 때까지 끝까지 하는 거예요. 3년이고 4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날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왜 안 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직 시간표 안 됐으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거 외에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셨지 그러면 복음 전하라고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죠. 저는요 복음 전할 때 제일 행복하고요 기쁘고요 자꾸 살아나더라고. 진짜 얼굴도 빛나고. 여러분 계속 전도해 보세요. 얼굴이 빛납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고 해서 건강이 날로 좋아져요. 어떻게 하면 좋은 약 먹을까? 어떤 용한 의사 없냐? 최고 좋은 용한 의사가 예수 그리스도고 최고 빨리 치유받는 비밀이 복음 전도예요. 저는 막 확실해요. 전도만 지속하면 암도 다 치유된다. 분명합니다. 현장같이 나를 살리는 게 없어요. 현장에 모든 게 다 있고요. 현장에서 배워야 되고요. 현장에서 깨달아야 돼요. 물론 성경 말씀 통해서도 깨닫지만 작은 거라도 한번 해보시라. 이게 돌아다니라는 말만이 아니에요. 내가 전도 대상자를 놓고 계속 5년이고 10년이고 기도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이제 시간표가 무르익잖아요. 5년 10년을 뜸들였잖아요. 그래서 한 명을 탁 교회까지 교회화시키는 거예요.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져요. 그런 게 진짜입니다. 어느 날 뚝딱 한 번 와버 아니요. 현장에서 계속 양육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이요 복음 전도에 여러분의 인생을 들이시면요 글쎄 모든 것 더해 주신다고 약속했다니까. 먼저 전도, 먼저 예배, 먼저 기도, 먼저 말씀, 먼저 11조. 확실해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시겠다. 여러분이 증인이고 제가 증인입니다. 멋있게 증인되라고 그렇게 살아서.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시면요. 이 땅에서도 100배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멸류관 받고 상급받는 건 전도밖에 없어요. 100배의 복을 주신다. 100배라는 건 만수입니다. 완벽한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음화의 첫 번째 원리, 전해야 된다. 두 번째 복음화의 원리는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돼요. 안 들으면 안 돼요. 들어야 복음화 돼요. 오늘 14절 말씀 보시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듣지 못하면 어찌 믿겠느냐? 일단 들어야지.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어디서 생기나 했더니 들음에서 생긴다. 그러니까 나는 믿음 없어요 하는 사람은 나는 복음 말씀 안 들었어요 하는 거랑 똑같아요. 예. 분명히 믿음은 생긴다. 어디서 생기냐? 들음에서 생긴다. 들음도 다른 말씀 듣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 말씀을 들어야 되고 분명히 그리스도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음 말씀을 들어야 돼. 그러면 믿음이 생겨. 여러분도 증인일 거요. 저는 확실한 증거 있어요. 제가요 계속 복음 말씀 듣고 복음 말씀하면서 믿음이 날로 커지더라고요. 지금은 큰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냥 다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어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그냥 확실히 믿어지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냥 완전 믿어져요. 어떤 병도 다 치유된다. 하나님이 다 이게 완전 믿어지는 거예요. 믿으면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 복음화가 되고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일단 들어야 돼요. 들어봐야 믿든지 안 믿든지 가부간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요. 우리가 이 듣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돼요. 예. 믿음만 있으면 역사 일어나는데 그 믿음이 들을 때 생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꾸 들어줘야 돼요. 예. 믿음이 좋아지기 원하면요, 믿음이 자꾸 자라기를 원하면요, 일단 여러분이 듣는 걸 많이 하세요. 자꾸 들으세요. 강단 말씀 듣고 또 듣고요. 이번 주 설교 이것뿐만 아니라 지난 것도 다 자꾸 들으세요. 그러니까 지난 것까지 다 올려드리잖아요. 예. 한 설교를 갖다가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 듣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것저것 듣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제가 깨닫기는요, 한 설교를 딱 잡아가지고 듣고 또 듣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20번, 30번이라도 한 설교를 갖다 뚫어지게 듣는 거. 그러면 완전 내 거 돼버려요. 어떤 면에서는 이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책도요, 이 책, 저 책 읽는 것보다도요, 중요한 한 가지 책을 내 것이 될 때까지 보고 또 여러 번 계속 읽는 거예요. 그럼 완전 내 거 돼요. 그래서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때도요, 제가 깨닫기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이 참고서, 저 참고서, 그거보다 나에게 딱 적합한 참고서 하나를 딱 찾아가지고 뚫어질 때까지 계속 보는 거예요. 그 한 권을 완전 내 거 만들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 로마서를요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는 거예요. 그럼 로마서가 내 거가 돼버려요. 창세기, 지난번에 창세기 봤는데 창세기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100번이고 읽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가 완전 내 게 돼요. 요한복음, 사도행전 계속 읽는 거예요. 환히 보일 때까지 계속 읽어라. 분명히 달라집니다. 강단 말씀도 한 설교를 갖다가 매일 듣고 매일 한 번만 듣는 게 아니에요. 이 설교 저 설교 들을 거 없어요. 그냥 이번 주에는 오늘 이 강단을 말씀을 계속 듣는 겁니다. 듣고 또 듣고. 그래서 내 마음에 이 말씀이 전해야 된다, 들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이게 각인이 될 때까지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럼 딱 각인이 되고 그때부터 내 거가 되고 어디서 오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도 그리스도가 내 마음판에 완전 새겨질 때까지 듣고 또 들어요. 왜 초대교회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어요? 날마다 왜 했어요? 한 번만 들으면 아는 거. 우리는 왜 매주마다 합니까? 각인이 돼야 역사가 일어나고 뿌리가 내려져야 역사가 일어나고 체질화돼야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러려면 한 번 가지고는 안 돼.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또 들어가지고요, 완전 복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어디 가서도 복음 말합니다. 딴 설교 안 해요. 예.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이거 알아요? 여러분 보통 세상 사람들 뭘 합니까? 누가 복 있냐? 예?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자식 잘 되면 건강하다. 그러면 복 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누가 복 있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읽는 사람이 복 있대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복 있대요. 듣는 사람이. 듣고 또 들으면 자꾸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하면 또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듣는 것의 중요성을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은 듣기만 해도 복이 있어요. 듣기만 해도. 실천하면 말할 것도 없고 붙잡고 기도하면 말할 것도 없고 일단 듣기만 해도 복이 있다 그랬어요. 듣는 자가 복되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사모해야 돼.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그냥 계속 듣고 또 듣고 말씀 듣는 걸 좋아해야 돼. 그래서 그냥 화장실에도 틀어놓고 그냥 밥 먹을 때도 틀어놓고 그냥 뭐 직장 출근할 때도 꽂고 다른 거 꽂을 거 없어요. 강단 말씀 꽂고 그냥 계속 하루 종일 그냥 각인 뿌리 체질될 때까지 계속 듣는 거야. 한 설교를 그냥. 복음화가 되려면 일단 들어야 된다. 그러면 신앙이 성장하고 들으면 치유가 되고 분명히 힘을 얻어요.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들을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분명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거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평안해지고 행복해지잖아요. 두려움이 생겼다가도 말씀을 들으면 평안해지고 두려움이 다 떠나가잖아요. 여러분 두려움은 무조건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쳐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럼 뻔하잖아요. 내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다면 그거 누가 갖다 준 거냔 말이에요. 속지 마라.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은요 안 두려워요. 아무것도 안 두려워요. 예. 우리 하나님 우리한테 평안을 주시거든. 마음의 안식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자꾸 염려가 있고 근심이 많고 불안하면요 사람이 안 붙어요. 전도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도 내 마음이 평안이 없으면요 사람이 나하고 같이 있으려고를 안 한다니까. 편안하지 않은데 뭐 했다고 같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양육까지 되려면요 여러분과 제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평안이. 이 평안이 힘이에요. 힘 있는 사람 쪽으로 사람이 붙어요.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평안하려면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남 탓하면 안 되잖아요. 나는 왜 사람이 안 붙냐. 다 내 문제지 남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 듣다가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불신자가 이 복음 말씀을 들을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안 들으면 안 돼요. 근데 그저께도 현장에 갔더니 어떤 사람 만났는데 목사님 저는 안 믿습니다. 안 믿으니까 내년쯤 가서 생각해 볼 테니까 지금은 말하지 마세요. 내년쯤 가서 생각해. 나 우리 누나 만나러 왔는데 우리 누나하고 모처럼 만나러 왔는데 말해야 되니까 목사님 좀 제발 좀 이제 그만 좀 가주세요.
듣기 싫다는 거죠. 이 말씀이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모르고, 물론 뭐 시간표가 안 돼서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그랬어. 들으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냥 전혀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거죠. 불신자는 말씀을 들어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평생 감사가 넘쳐야 돼요. 복음화가 되는 첫 번째 원리, 전해야 된다. 두 번째 원리, 들어야 된다. 세 번째 복음화의 원리는 믿는 것입니다. 믿어야 돼요. 네. 전파되는 것을 듣고 믿을 때 구원받아요. 믿을 때 복음화돼요. 들었으면 믿어야 됩니다. 왜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사람의 말도 믿는데 하나님 말씀 안 믿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절대 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믿는 거예요. 예.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돼야 돼요. 믿고 주장하라고 그랬죠. 제가 늘 기도하면 하나님, 저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 그대로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게 증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소용없어요.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믿으면 축복하셔요. 김 집사가 나를 신뢰하는구나. 내가 복을 주리라. 복음은 믿음이라는 걸 알아야 돼. 로마서는 믿음이라는 걸 알아야 돼. 로마서 별거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게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 믿음 말하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요,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니까요, 믿음의 역사와 그러잖아요.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소망하면 참을 수 있고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죠. 사랑의 수고와,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잖아요. 사랑하니까 계속 복음도 전달하고 또 찾아가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수고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아주 쉬운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수고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어린애같이 탁 믿으면 돼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머리로는 이해 안 돼요. 이 좁은 머리로 무슨 이해가 돼요. 사람은 이성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성을 초월하는 차원이에요.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순한 것입니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 사실을 믿으면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와 함께 모든 문제의 끝 다 이루었다. 더 갚을 게 없다. 다 갚아주셨다. 끝났다. 내가 할 게 없다. 믿으면 돼요. 우리 죄값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청산하셨어요. 저주 끝났어요. 왜 끝나냐? 예수님이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다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저주가 없는 거예요. 예. 영육간의 풍성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행복해요. 예수님이 다 내 대신 당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최고 신분이에요. 예. 더 큰 신분이 없어요. 예. 당당하고 확실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 예.
축복이 있지, 생명이 있지, 형통과 평탄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뭐라고 말해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결국 이기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이겨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으라. 구원 얻는 원리도 믿음이고, 응답받는 원리도 믿음이고, 치유받는 원리도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다 치유돼요. 예. 여러분 몸 아프다고 집에만 누워 있으면요 더 아픕니다. 나가 돌아다니세요. 예. 아이고 목사님 나갈 힘이 없는데, 겨 나갈 힘이 있으면 제가 바깥으로 나가라고 그랬잖아요. 한 발자국이라도 옮길 힘이 있으면 한 바퀴 탁 돌고 오면 힘이 확 생겨버려요. 전도를 했든 안 했든 움직여야 돼요. 믿음도 움직이는 거예요. 좋아진다니까요. 나은 줄로 믿으면 치유됩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냥 믿으면 돼요. 나 나았다.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안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야, 믿어야 한다. 전해야 한다. 들어야 한다. 안 들으면 안 돼요. 믿어야 한다. 믿으면 역사 일어나. 복음화의 원리 너무 간단해. 이렇게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치유도 받고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망했냐? 안 믿었다는 거예요. 16절에 보시면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안 순종해. 안 믿어요. 예.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만문을 안 여는 거예요. 복음은 온 세상에 퍼졌고 땅끝까지 이르렀다고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18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 소리가, 복음이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근데 이스라엘은 안 믿어요. 예. 그들은 복음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안 믿고 거절했어요. 귀를 열지도 않았어요. 들으려고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사실상 하나님은 사도들과 전도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부터 로마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다 전하게 하셨어요. 우선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먼저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16절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을 향하여 손을 벌리셨다고 21절에 말해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순종도 안 하고 거슬러 말해. 근데도 우리 하나님은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도다. 믿지도 않고 거절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 손을 벌렸다고 말해요. 예.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이 손을 벌려도 거절하고 믿지 않으니까 이 복음이 어디로 가요? 이방인에게 넘어갔다고 20절에 말이잖아요. 20절 보시면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이 찾지 아니했던 자들이 이방인들이에요.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이방인에게 복음이 넘어가게 되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한국 사람인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을 듣고 믿고 전 국민의 20%가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화된 거예요. 그러면서 경제도 일어나고 모든 것이 다 회복됐어요. 1950년에 소위 6.25 전쟁이라는 거 일어났는데 지금 2026년이니까 얼마입니까? 70년 지났는데
그때 6.25 전쟁이 일어나고 완전히 잿더미 된 나라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엊그저께 뉴스 안 봤어요? 군사력이요 230나라 중에서 240나라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5등이래요. 군사력이 5등 안에 들어가는 나라 중에 핵무기 없는 나라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대요. 1등은 미국, 2등은 러시아, 3등 중국, 4등 인도, 5등이 대한민국이야. 네. 이런 나라가 된 거예요. 세계 경제 대국 10위 안에 들어 240나라 중에. 뭘 이쁘다고 이렇게 했겠어요. 복음 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개인이나 교회나 나라는 하나님이 축복 안 하는 예가 없다. 여러분, 전도 선교한다면 눈이 번쩍 떠져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음을 거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들어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누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여러분 가문은 다른 말 듣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다 구원받는 역사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문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직장이 복음으로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이 이 복음으로 복음화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화의 원리 전해야 된다, 들어야 한다, 믿어야 한다 그대로 인도받아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인생과 가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 합심해서 2, 3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 말씀이 들려질 때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복음 말씀 들어서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능히 든든하게 세운다고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말씀하셨사오니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가문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고 직장과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므로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 되게 하시고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응답과 축복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복음 전파에 우리 인생을 들여짐으로 말미암아 100배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 널리관 받고 상급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육간에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정신문제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독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고 한 주간 동안도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고 그대로 실천하고 응답받고 성취되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7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을 크신
힘써 전파함 참 기쁜 일일세.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만 전할 때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날 영광 주 나 부를 새 노래 예부 좋아하다. 이 말씀 들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달 동안도 한 주간 동안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 체력 주시고 또 필요한 경제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성취되는 증거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물질로 헌신하는 귀한 성도님들 성령 충만 주시고 건강 체력 지켜주시고 복음 경제 회복하여 물질로도 마음껏 주를 섬기며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이번 주 성경 구절 암송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26차 전도 캠프 관계 중심으로 계속 기도한 사람 찾아가세요. 기도한 사람. 그리고 기도하다가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 찾아가고 기도하다가 마음에 떠오르는 현장 찾아가면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현장에 나가보면 더 좋습니다. 대신방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6구역부터 11구역까지 진행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는 나머지 전체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1구역부터 5구역 사이에 있는 가정도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대신방 받기를 원하시면 박금화 전도사님하고 일정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능합니다. 각 기관에서 새해 활동 계획을 오늘까지 박금화 전도사님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끝난 후에 조장 중심으로 조별 모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61장 부르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주일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생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둠 그늘 너를 들어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우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주옵소서. 늘 바치오리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이제 전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믿는 역사를 통하여 복음화가 되어지는 응답과 축복을 실제적으로 누릴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